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2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본문을 보면서 코비드 팬데믹 시대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만남을 피하고 소독을 하고 마스크 한 장을 사려고 줄을 300m나 길게 늘어섰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봉쇄령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그 병이 옮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러한 병의 전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병은 정결하지 못한 것, 즉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불결의 전염을 차단하는 여러 장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즉 하혈하는 병에 대해 나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말했고 그녀가 손대는 것들은 모두 불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녀를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침상을 만지는 것도 불결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지는 것은 여인에게 있는 불결이 전염된 것으로 보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모습은 율법적으로 볼 때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보면 그녀의 특징이 나오는데 12해를 혈루증을 앓았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특히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미는 중에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혈루증이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일반적인 전염의 방향을 병이 있는 자에게서 병이 없는 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염을 차단하는 방법을 말씀하므로 정결을 보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여인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율법에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고 오직 참 말씀이신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은 정결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믿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즉시로 혈루증이 나은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가복음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은 바로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침받기는커녕 괴로움만 당하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는데 예수님이시라면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즉시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다고 했어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쳐가면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직 이 여인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인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개신교인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밀려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본문이 말씀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는 과연 이 믿음이 있나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허물과 죄로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그들의 부정과 불결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과 정결하심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옷가에 믿음의 손을 내어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